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곳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우 선명하게 알려주는 구절들입니다. 복음의 핵심 또는 정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은 여러분과 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첫째는 익숙함에 빠져서 자기가 십자가를 잘 안다고 자신하거나, 또는 둘째로 십자가를 잘 모르지만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실상 교회에서 외면당하다 보니까 그건 교회가 겪는 가장 큰 비극이 되어 버렸고요. 또 현대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전할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타향살이 하는 동안에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 영혼에 더 유익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부디 마음을 모아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잠시라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민수기 본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요, 민수기 20장과 21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20장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20장 25절부터 28절을 보니까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 모세를 도왔던 모세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아론을 그곳에 장사 지냈습니다. 호르산이 어딘고 하니 가나안 땅에서 남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거의 다 와서 아론이 죽었고 그곳에서 아론을 장사 지낸 거죠. 그 후에 21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그 호르산에서 조금 북쪽에 있는 호르마 지역에서 가나안의 아라드 왕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거둔다고 기록합니다. 비록 아론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장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해 바다가 있는 저 아래로 빙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더욱이 민수기 20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주지 않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더 아래쪽으로 길을 돌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길을 돌려 에돔을 우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씀합니다. 호르마에서 곧장 동쪽으로 가면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셔서 남쪽으로 한참을 내려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길은 거리도 멀었지만 그 지형이 산악 지형이었어요. 너무 험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오늘 본문 4절이 말씀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은 틀림없이 호르마에서 아랏 왕을 물리친 전투가 생각났을 겁니다. 아랏과 그의 성읍을 다 멸한 것처럼 북쪽으로 곧장 밀고 가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또 설령 에돔으로 우회한다면 길을 내주지 않는 에돔을 그들이 무력으로 제압하고 통과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멀고도 험한 우회 도로를 택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은 겁니다. 그들의 레파토리는 예전과 똑같았어요.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어요. 맨날 똑같이 불평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들의 불평은 하나같이 똑같았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길이 너무 험합니다. 우리에게 마실 것이 없습니다.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이었던 거죠. 아람 왕을 한번 이기고는 자기들이 마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한껏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지엄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그들을 진멸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세가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나을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 방법이 뭐였어요? 노스로 뱀을 조각하여 장대 위에 매달고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이 방법에 몇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아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로 불뱀에 물려서 이제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빠르게 번져가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놋뱀을 조각하여 만든다는 건 너무 긴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었어요. 마침 이스라엘에 머무르던 곳에 구리광산이 있기는 했지만 구리를 채취해서 녹이고 뱀의 모형으로 틀을 만들어서 그 속에 녹물을 부어서 뱀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이었을까요? 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지 모르는 노릇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점이에요. 두 번째는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이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계명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떤 모양의 우상을 새기거나 만들어서는 안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계명을 스스로 깨뜨리시는 것처럼 보이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도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뱀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했던 장본인이 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뱀은 그 자체로 혐오스러운 동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둠의 왕을 대표하는 동물이었어요. 따라서 그러한 뱀을 형상화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놓는 것, 이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몹시 혐오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석연치 않은 방법을 명령하셨을까요? 이 방법에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첫째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물게 하신 것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의 본질적인 성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뱀은 에덴에서부터 하와를 유혹해서 인류 최초의 죄를 범하게 한 주체인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하는 죄가 근본적으로 사탄에게서 온 죄이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영원하고 확고한 진리를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게 하신 데에는 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시는 목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저주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깨닫게 하시는 목적도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리시는 이 방법이 얼마나 황당한지에서 오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껏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다루실 때 그들에게 무언가를 공급하셨던 방법은요, 언제나 기적을 통한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만나를 직접 내리시거나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오시거나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게 하시는 것과 같은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스로 뱀을 조각해서 장대에 걸어놓고 그것을 그냥 쳐다보는 사람보다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저 쳐다보기만 했는데 살았다는 대목입니다. 쳐다보는 것 자체에 무슨 위력이 있겠어요? 역으로 말하면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마음 상태를 다루셨어요. 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아랏 왕과의 전투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금방이라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이 사기가 올랐고요. 그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 덕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에게 대단한 위력이라도 있는 듯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길을 내주지 않는 에돔도 무력으로 단번에 제압하고 지름길을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지 깨우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아랏을 물리친 힘도 그들의 것이 아니었고요. 에돔을 물리칠 힘도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음 같아서는 다른 민족과 싸워서 스스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현실이 뭔지 보십시오. 불뱀에 물려서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독사의 맹독이 온몸에 퍼져가는 동안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그저 풀잎처럼 시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자기 목숨 하나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이 무력하고 비천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면 어린 아기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힘이나 능력이 필요 없었습니다. 보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이걸 역으로 말하면 자기의 무력함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러므로 이 놋뱀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는 무능하다.
너희 스스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고, 특히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 형벌로부터 돌이킬 힘은 너희에게 없다.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송장처럼 누워서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다. 바로 그 정도가 너희들이 가진 능력이다.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 그리고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을 방법이 철저히 개인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떠나게 하셔서 진노를 멈추게 하셨다는 기록도 없고, 백성들을 일제히 낫게 하셨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라는 구원의 방식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점에서는 구원이 보편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만 나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원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누구나 다 사는 게 아니라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만 살 수 있었습니다. 불뱀에 물리고도 자존심이 강해서, 혹은 믿을 수 없어서, 혹은 그 방식이 너무 유치하고 황당해서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결코 나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한 사람을 낫게 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의 죄의 본질이 뭔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의 무능함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드러낸 이 사건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가 뭘까요? 이 사건은 너무도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놋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다시 보실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따라서 우리는 민수기 21장을 요한복음 3장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누시는 대화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의 놋뱀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하셨어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15절에서 덧붙이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놋뱀 사건에서 정확하게 어떤 점을 가져오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해서 또는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죄에 빠져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비교해 보면 매우 중요한 차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나오는 쳐다보다 혹은 보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는
믿는다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사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식과 구원의 방식과 생명을 얻는 방식을 믿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영생을 갈구하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방식, 구원하시는 방식, 생명을 주시는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여러 곳에서 보다와 믿다를 밀접하게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믿는다와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니까 그들이 진리를 받지 않고 죽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마련하신 수단이라는 점에서 장대에 달린 노뱀과 같습니다. 노뱀을 본 사람마다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장대에 달린 노뱀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쳐다보는 개인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온 인류에게 주어졌지만 그 십자가를 보고 믿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두 사건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정리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깊이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수많은 유대인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그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문자 그대로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아래 모였던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꼭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하여 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언제나 예수님께 대항했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미치광이로 취급하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3년 내내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쳐다보기만 하는 건 믿는 것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아버지를 보았지만 믿기는커녕 미워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그 목숨을 잃어야 했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극도로 반대하고 대적했던 유대인들에게 남은 것도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1절로 23절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그들을 나무에 달아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앞서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리게 하신 데에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봄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 전에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장대에 뱀 자체를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달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들의 영혼을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죄에 대해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봄과 동시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몰려든 유대인들은 마치 광야에서 죄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과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명한 구절이, 이 유명한 복음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의 놋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기 위하여 놋뱀을 주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도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18절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그 말씀 한 구절만 떡하니 보아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본문 전체를 보면서 이해해야 하는 거죠.
재밌게도 3장 18절부터 20절은 좀 흥미로운 말씀을 해 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 또는 정죄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에 빠져 있는 상태가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입니다. 어둠은 사탄의 영역입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17절은 불법한 자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둠에 있는 자들이 구원 얻을 방법은 빛을 보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의 사건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이미 어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그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은 오직 장대의 놋뱀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건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민수기 21장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있었을 텐데 놋뱀은 단 한 장소에만 높이 달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놋뱀을 볼 수 있었을까요? 많은 해석이 있지만 어떤 성경학자가 말한 게 제가 마음에 듭니다. 뱀을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광야의 강렬한 햇빛을 받아서 반짝였을 것이므로 멀리서도 그것을 볼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영적인 어둠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을 봄으로써 다시 생명을 얻고 반면에 빛을 보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에 머물렀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반짝이는 빛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빛을 상징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갇힌 백성들은 영적인 눈으로 그 빛을 볼 수도 없었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던 예수가 못 박혔다고 비웃었습니다.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가르치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간다고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십자가에는 아무 능력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은커녕 빛빛으로 물든 왜소하고 초라한 육체가 매달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만신차이가 된 예수님의 육신은요, 일반적인 젊은 청년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빛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머리부터 흘러내리는 핏줄기에 물든 예수님의 눈빛, 그 눈빛조차 강렬하지 않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빛이 아니라 극심한 공포와 좌절과 절망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태양뿐 아니라 세상을 비추던 모든 빛이 물러갔습니다. 흑암은 온 세상을 덮은 죄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 있던 사람들이 처했던 운명이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셨음을 보여주는
두려움과 절망의 흑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흑암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을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당장이라도 그것을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비명을 지르던 사람들과 아우성치는 군중들의 모습은 마치 지금 죄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갈팡질팡하는 우리 모든 인류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또는 과거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 아우성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흑암 속에서 유대인 대부분은 육신의 눈마저 어두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 흑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도 영적인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죠. 누가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로마의 백부장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백부장뿐 아니라 예수님 곁 한편 강도나 십자가 아래에 있던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사도 요한이나 그리고 마리아 같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실명으로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도 그 흑암 중에서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흑암을 뚫고 그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이셨습니다. 흑암이 온 세상을 덮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한 줄기 아름답고 찬란한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와서 한편 강도에게,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백부장에게 비쳤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고 애원하던 한편 강도에게, 그리고 영생을 얻고 싶다고 말하던 니고데모에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생명과 구원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3시간 동안의 흑암 속에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 되고 구원과 생명은 그 강도와 니고데모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흑암 속에서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빛과 어둠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3장 14절의 놋뱀 예표와 이어져 있음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놋뱀 사건은 그저 불뱀과 놋뱀 이야기가 아니라 어둠과 빛의 이야기이고요. 죽음과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어둠과 빛의 사건이고 죽음과 생명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과 생명이 결정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과 생명을 경험합니다. 자기의 모든 죄와 비참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까지 모두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 새 사람과 새 생명을 얻는 법은 없습니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은혜의 수단이지만 그 십자가를 얻기 위해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하므로 죽음과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십자가를 그냥 본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되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기를 그 위에서 죽이고 하나님의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만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영혼의 상함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자기 영혼을 바라보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상한 영혼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만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십자가가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생명을 소망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장대에 달린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생명을 얻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열왕기 하 18장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산당을 무너뜨리고 각종 제사의식을 개혁했는데 그중 하나가 놋뱀을 깨뜨리는 것이었어요. 열왕기하 18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수백 년 전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리는 없습니다. 이 놋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언젠가 사람들이 다시 만들어서 성전에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놋뱀을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소망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뱀은 그 당시에 풍요와 물의 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풍요와 물을 주관하는 신으로 뱀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던 놋뱀이 이제는 우상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깨뜨리면서 느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느수단은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한낱 놋조각에 불과한 이따위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그것을 단순한 위로의 수단과 고달픈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며 바라본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그냥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삶에 성공을 줬으면 좋겠다. 우리 삶에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갖다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본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는 히스기야 시대의 노뱀처럼 한낱 나무 조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 채 여전히 죽음에 갇혀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음과 생명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의 죄는 죽고 의가 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을 정확히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적용하고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는 앉아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 죄를 매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죽음의 흑암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빛에 이르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기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음과 생명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경험, 그것을 사모하고 추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미 회심한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죽고 사는 경험을 했더라도 매일 또 죽고 또 살아야 합니다.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들해지고 영적인 생명력을 잃고 있다면 그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고 영생을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영적인 삶의 어둠이나 그림자가 들이울 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그 빛이 비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에 높이 달리셔서 누구에게나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모두 허리를 동이고 서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십자가가 여러분 모두의 가슴에 항상 우뚝 서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는 경험을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